네, 오늘은 말씀은 설교 제목 주부에 나온 대로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 내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쩌면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를 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근데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선을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쁜 행동하는 게 죄지, 욕하고 훔치고 때리고 이런 게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어떤 근본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 태국어는 잘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태국의 기독교 문서들, 글들을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태국 방콕에 있는 한 교회에서 태국어로 죄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리 문답으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십시오. 죄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잘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배신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이 부분이 죄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군주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아까 말한 대로 뭔가를 훔치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죄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외도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살펴볼 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러한 행동을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할 때도 보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쭉 읽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혹시 집에 이렇게 몰래, 목사님 몰래 이렇게 우상이나 이렇게 돌 이런 거 갖다 놓은 거 있으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태국에는요, 불교 국가이면서 동시에 힌두교 국가라서요, 힌두교와 불교가 짬뽕돼서 분명히 겉으로는 불교인데 집집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이상한 신들, 도깨비 같은 신들, 막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집마다 집신이라고 해서, 집을 지키는 신이라고 해서 마당에 한편에 이렇게 조그만 새집 같은 걸 지어놓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재단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먹을 음식을 올려놓고 초를 밝히기도 하고, 도시에 마을에 나가면은 마을 입구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똑같이 그곳에서도 먹을 거를 놓고 초를 올려놓고 거기서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을 예배합니다. 도시에 나가면, 저희는 시골에 살고 있고 도시까지 나가면
도시에는 굉장히 발달된 젊은 분위기인 것 같지만 여전히 큰 백화점 앞에도 제단이 있고, 또 도시의 기둥신이라고 해서 큰 공원에 가면 반드시 큰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밤낮으로 자기가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우상이죠. 태국 사람들은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믿겠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집에 아까 말씀드린 집에 우상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까지 버리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서 꼭 그걸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우상까지도 버립니까? 여쭤보면 이렇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는 선교사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차차 가리켜야죠. 세례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는 일단 주고 믿음이 더 자라면, 타협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로 태국 사람들을 바르게 전도하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섬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 믿어요. 힌두교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다다익선,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도움을 주는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국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아까 죄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우상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한 외도는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고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장을 구하고 진로 문제에서, 특히 젊은 시절에 젊은이들이 진로를 생각하고 나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막 집착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내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처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의 우상이라는 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성공, 흔히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죠.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죠. 심지어 부부도 배우자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건 가장 큰 우상은 자녀. 예. 네, 자녀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제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었대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이 드셨으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세요. 그랬더니 자녀는 안 됩니다. 나는 가겠지만 자녀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가치죠.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루었던 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점검하냐면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온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까? 내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 열정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꺼내면 내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우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아이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타입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영웅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 얘기를 꺼내고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막 흥분하겠죠. 막 열정이 생기겠죠. 더 이야기하고 싶겠죠. 더 듣고 싶어지겠죠. 그분을 더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우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 개인이 또 그런 우상의 유혹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선교사에 헌신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인정받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그런 마음은 여전히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정받는 것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SNS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내는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핑계를 대서 SNS를 계속 합니다. 이건 사역을 위한 거야. 네, 사역을 위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계속 알리지 않으면 내가 고립될 것 같은, 이 태국 시골에서 고립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 우리 어르신분들은 SNS를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적용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젊은이들 몇 명 있죠? SNS에 너무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아요 클릭해주는 거에 집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SNS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회사 동료들 사이에 누군가 나 인정해 주는 거를 굉장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요, 긍정적인 쪽으로 해요. 내가 좋은 일 했을 때, 훌륭하시네요. 좋은 일 하셨네요. 역시 착하시네요.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나칠 때가 문제죠. 그게 집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은 사역을 위해서 SNS를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알리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더 위로 올라가 버리는 때가 오죠.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의 선을 베푸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말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순간이 오는 걸 나 자신은 압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순수하시네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가장 힘드세요? 남편이 인정 안 해줄 때. 저도 가장 힘든 건 아내가 내 마음 몰라줄 때.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그쵸? 딴 사람이 나를 모함할 수도 있어요.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당신은 내 동기를 알잖아. 저도 가끔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그런 거죠. 마음을 몰라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근에도 욥기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친구가 힘들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왜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누군가는 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순수한 마음, 내 열정, 내가 했던 거, 내가 오해받는 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는 가장 참기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우상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돈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명예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이것도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잘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특징,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상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긴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아까 말했듯이 직장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원하는 목표, 성공하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얘기했었죠. 가족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가치 있는 거. 친구를 잃을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안 돼. 친구보다 어쩌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최고 지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여기는 거예요. 보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보배, 보석. 저는 비싼 보석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막 그 설레는 마음을 잘 모르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 뭐 이래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 하면 뭐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올리면 짝퉁이고 그죠? 아시나요? 짝퉁 가방은 이렇게 나를 보여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명품 가방은요 이제 내가 가방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보다 가치가 더 높이 있네요. 가방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난 그분을 최고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을 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제가 너무 슬퍼집니다.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르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입니까? 최고의 가치는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 내가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지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죠. 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단지 이런 지식의 내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건 나와의 인격적인 문제죠.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인 것처럼 믿음도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지식 정보를 알고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귀신들도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귀신이라는 표현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사탄이?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심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의심한데요.
귀신과 사탄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고 진짜 우주의 왕이라는 걸 귀신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귀신에게.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고백하고 동의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합니다. 귀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하고 계시지 않는 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제가 몇 번 여기 왔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아까 표현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비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뭔가를 발견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장 첫 번째 비유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해하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보배로 여길 때 바로 똑같은 모습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기뻐하며 돌아가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에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잠깐 태국에서 좀 고생한 얘기, 덥다고 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적응하면서 고생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 한국에선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물을 마시는 일, 벌레들, 곤충들 때문에 고통을 겪거든요. 한국에선 뭐 별일도 아닌데 그곳에선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선교사님 참 고생이 많고 정말 헌신적이십니다. 네, 좋은 말이죠.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음. 전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서 그래도 이 편한 삶은 내려놓으셨네요.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태국이라는 낯선 곳에 가서 언어를 새로 배우면서 그곳에서 뭔가 주님을 위한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태국어를 처음 배우면서 좋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태국 문장. 하나씩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꼬불꼬불 글씨를 배우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태국말로 이 말을 할 수 있다니 막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나도 이제 태국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지금은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건 고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뭔가 내가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얻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쁘게 포기하면서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팔고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족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기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족과 얻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족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가족과 이렇게 복된 시간, 좋은 시간, 여행을 가든 함께 기쁘어서 웃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초점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어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맞아. 몇 년 전에 영접 기도를 확실하게 했어. 그리고 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점검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때로는 내 환경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난 그래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있는가? 이렇게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된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게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란 증거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힘들지만 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자체도 어려운 어떤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남편을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도 이렇게 나가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열정에서부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보배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컴퓨터 중에는 이 사과 모양 있는 애플 컴퓨터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비싼 컴퓨터, 좋은 컴퓨터예요. 제가 결혼 초에도 이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 첫째 딸이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제가 컴퓨터 작업을 노트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에스더가 1살 정도 된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컴퓨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게 아주 얇죠? 잘 깨집니다. 이 비싼 컴퓨터 위에 아이가 사랑스럽게 딱 올라가서 쫙쫙쫙 완전 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라도 때려줘야겠죠. 근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때리지 않았대요. 화내지도 않았대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컴퓨터보다 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아끼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짜 보배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교회 성도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여자분이 1,400만 원을 그날 날린 거예요. 1,400만 원. 엄청나죠? 남편이 그걸 알게 됐죠. 남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혼을 했겠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남편이 아주 신앙적으로 용서해 줬어요. 괜찮아. 당신이 더 중요해. 괜찮아?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남편분들 계시죠? 아내분들이 실수하더라도 그 정도 사랑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1억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이러면 감동이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보배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7, 8, 9절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성경 원어로 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이익. 이거는 굉장히 경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 내게 지금 계속 이득을 주고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지금 주식이 계속 올라서 내 돈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이득이 올라가고 있는 그거를 손해로 보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사도 바울의 그 열정들, 사도 바울이 그 태어난 그 환경들을 보면서 야 너는 좋겠다. 야 너는 언어도 잘하고 야 너는 지혜롭고 야 너는 좋은 선생 밑에서 배웠고 야 너는 진짜 그 최고의 환경을 가졌구나 하는 그 유익이라고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손해로 여긴대요.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순간에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환경이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8절 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얻는다는 표현은 아까 유익하다는 것과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득으로 취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이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도리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방해가 된다. 무엇에 방해가 돼요? 8절에 다시 보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얘기하니까 또 다시 성경 공부 이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가 누릴 그 영광에 참여함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생생하게 몸으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계속 많아요. 에베소에, 고린도에, 저 빌립보에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기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셨는지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명령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내딜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난 버릴 수 있다. 그건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내가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사역자로 헌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봉사자로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내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는 걸 좋아하게 만드십시오. 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온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이 가정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행복할 때, 가정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들이 이곳에 계속 모여 있으면요, 여기선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사랑을 발견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께 쏠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게 어떤 봉사, 헌신, 사역자, 전도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종교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 가족 안에서 정말 이 부분은 절대 용납해 줄 수가 없어라고 앙금지어 있는 그 마음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없이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통 관심사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십시오. 이 사회적 지위나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보석이 아닙니다. 보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도, 나의 건강도 보배가 아닙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변찮는 그 사랑, 그것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국에는요, 저희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요,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보니까 한국에도 마약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태국에서 수입되는 값싸고 저렴한 마약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말 그대로 시골인데도 워낙 마약 알약이 너무 싸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도 너무 쉽게 구하는 거예요.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몰래 담배 구해서 피듯이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마약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때문에 마약을 찾습니다. 뭔가 내 정신을 누가 사로잡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맨 정신으로 있으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아픈 생각, 스트레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마약의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한번 중독되면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마약을 끊은 친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하는 고백을 들었는데, 젊은 20대 청년이었는데 처음 주사로 마약을 맞고 나서 처음 맞고 난 그 뒤로 바로 중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떨어질 때 그때 참아내면 중독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맞고 그 효력이 떨어질 때 그 다음 약을 찾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1년 넘게 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그런 마약 중독 센터에 들어가서 치료받는다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마약과 비슷합니다. 좋은 면, 긍정적인 면에서요. 뭐냐면 중독됩니다. 어디에 중독돼요? 그 예수님과의 사랑에 중독됩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끈끈한 힘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나 봉사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나 저 사람 용서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난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랑은요, 절대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예전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는 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못 모를 때는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인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 제가 겁 없이 했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니, 이건 너무 막 몇 달 동안은 막 진짜 붕붕 떠다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은 막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 주님, 이제부터 더 이상 한 번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해도, 겁 없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해도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엄청난 겁 없는 고백을 하는, 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너무 경험한 거죠. 더 이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저는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겁 없는 말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그때 엄청난 거 아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더 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난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저에겐 힘듭니다.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제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이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 그 중독을 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쁜 중독 이런 말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큰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